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슬픕니까? 슬프죠. 슬퍼요. 슬픔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눈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데 누가 슬퍼하느냐? 이 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그러죠. 내 마음이 슬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하기를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마음이 병들 만큼 내가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작부터 이 분위기가 슬프다는 내용으로 딱 들어옵니다. 19절을 보면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가 하시니 나를 경록해 했다 그러죠. 경록해 하는 것 이것이 슬픈 것이고 앞에 보면 그 나오는 내용들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어찌하여 한 나온 말이 굉장히 슬픔을 자아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여기도 보면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나도는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도 슬퍼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슬퍼요. 예? 하나님도 슬프고 선지자도 슬프고 되어지는 분위기가 다 슬픈 분위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오면 어찌하여 이러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그래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슬픈 분위기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슬픈가? 슬픈 이유가 있겠죠. 그 슬픈 이유는 19절을 다시 보면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곳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딱 상상을 해요. 먼 땅에서. 이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이제 먼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지금은 예언이죠.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미리 지금 숙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슬픈 거예요. 심판이 다가와요. 심판이. 또한 21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자, 이 백성이 상하였어요. 나도 상하며 슬퍼하며 지금 누가 상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고 또 그것을 보는 선지자도 상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상한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슬픈 겁니다. 근데 그 현상을 보는 선지자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죄 가운데 슬픈 거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퍼하는 선지자의 입장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동정이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슬퍼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 의사가 있고 유황, 약이 있는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된가?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충분히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의 메시지와 백성의 입장을 동시에 겪으면서 의인의 상한 심령을 표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의인의 상한 심령,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 백성이 정신을 좀 차리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많은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아주 그냥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 그래요? 어떤 선지자라고 말해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예레미야로 끝나는 것이나 그 다음 책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 있잖아요. 예? 슬픈 노래. 그만큼 슬픔이 가득 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짓이 난무하죠. 4절 볼까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마음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가르치며 약속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속이고 비방하고 하는 그 일들이, 그러니까 비방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뿐 아니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슬픕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굉장히 거짓말이 난무해요. 예?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슬퍼하는 선지자의 모습에서 고독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고독을 보게 돼요. 굉장히 고독 가운데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잖아요. 선지자가 왜 이렇게 고독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A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비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은 서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더욱더 고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이런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가면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보면서 그래 네가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내가 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너는 실패한 선지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공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면 성공했다고 보잖아요. 하지만 선지자는 지금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은 반대로 가니까 그 사람은 실패한 선지자의 전형이 되어버린 거죠. 왜? 선지자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이 유행이 되고 그 주도 세력이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가면 그것이 진리인 시대가 오늘날 시대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외침은 다수에게 먹히지 않고 다수와는 반대고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주는 것이라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근데 그 고독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는 예수님도 바울도 그런 고독함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매우 고독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당시에 고독했고 힘들었던 그런 선지자로 인식되고 있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인식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선지자였구나. 당대는 슬프고 외롭고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서 몇천 년 전이 지나서 지금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주의 일을 신실히 했던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선지자의 그때와 지금. 그때는 매우 고독한 선지자였지만 지금 우리들의 평가는 고독한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했던 그런 선지자라면 과연 그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평가될 때 하나님께 바른 것으로 평가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당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 선지자였지만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그때. 근데 그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왜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진가를 알지 못하니까 실패한 선지자의 모형이 됐지만 지금 보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둡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균형이 깨진 거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설령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로 인하여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대에 슬펐던 그 모습이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에 맞춰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어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